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같이 공독합니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자, 어제 신명기 20장에 이제 1절서부터의 9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전쟁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그 전쟁에 참여할 때의 마음의 자세 또는 태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함께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그들의 숫자나 그들의 뭐 군사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 그런 거 보고서 미리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싸워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제 전쟁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사람들은 오히려 차라리 빼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전쟁을 수행하라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일을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나 그들의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의지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제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또 구약 당시에는 전쟁이며 오늘날로 이야기하고 하게 된다면 오늘날 교회가 하는 뭐 전도나 선교와 그런 사역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0절로 넘어와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때의 어떤 수칙과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절을 보니까 자, 이제 일단 두 가지로 이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수칙으로 나눠집니다. 싸우는 대상에 따라서 자, 10절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아닌 그 외곽 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지역으로 볼 때. 자, 그리고 16절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안에서의 민족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아예 대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자, 보면 자,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자, 전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건데 자, 먼저 그 성읍에 자, 뭐 하래요? 화평을 선언하래요.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어떤 죽음을 막기 위해서 자,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화평이라고 한 이제 이런 화평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이 표현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항복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항복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고 그냥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성읍이 화평하기로 다시 말하면 항복하기로 그렇게 화답을 했다. 그러면 너는 너를 향하여 성읍을 열어줬다라고 한다면 이거 항복이죠. 그러면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어떻게 보면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항복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지금 있어지는 가운데 항복했다, 우리가 화평하겠다라고 한다면 불필요하게 누군가를 죽이는 일들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화평을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자, 그리고 나서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자,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셨다라고 한다면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여라. 자, 이제 대면하게 되는 적들을 죽이라는 거죠. 근데 너는 오직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군사되어진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죽여도 되는데 그 안에는 다른 이제 사람들, 아이들과 여자 그리고 가축들은 너희가 이제 전리품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15절, 자, 이 내용은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서 속하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안에 속하지 아니한 변방,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성읍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불필요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먼저 항복을 요구한다든지, 여기 나온 것처럼 화평을 요구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제 죽이지 말 대신, 하지만 이제 공격을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거부를 하면 그렇게 해라라고 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16절에 와서는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안에서의 민족들은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항복을 요구하거나 화평을 요구할 필요가 없죠. 그냥 무조건 다 진멸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이제 족속들 이름이 나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명령하신 대로 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죠. 자, 이유가 뭐냐?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살려두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살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그들이 섬겨왔던 그 우상,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풍속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제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사실 실제로 이 명령대로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영향을 받는 가운데 심지어 자녀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몰렉을 섬기는 그런 일들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거예요. 이만한 그릇에 뭐라 그랬지? 더러운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사실 먹기가 굉장히 불편해져 버리거든요. 근데 양으로 볼 때는 정말로 별것이 아닌 한 방울인데, 이 컵 안에 전체에 있는 물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굉장히 작은 이 더러운 물, 이 오염된 물이 전체를 못 먹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안에서 대부분 다 몰아냈어요. 대부분 다 몰아내고 얼마만큼을 살려두었는데, 남겨두었는데, 뭐 국률이 여기는 마음에선지 어떤 이유에선지, 근데 그것이 그 작게 남겨져 있는 그들로 인하여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사사시대와 뭐 이제 그 이후의 역사시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가나안 땅 안에서 이제 함께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영역 안에서는 이만큼의 죄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제거하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의 안에서의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향력권 안에서만큼은 요만큼의 죄도 타협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 19절에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명령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챙기실까?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땅 안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읍을 에워쌌어요. 점령하는데 그 성읍 주변에 있는 나무들, 특별히 이 20절까지를 보니까 열매를 맺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베지 말래요. 그리고 그 이외의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베어서 전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무기를 미리 준비해서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총이나 대포나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쟁을 하는 그 장소에서 준비하지 않잖아요.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갑니다. 근데 이때 고대 전쟁 같은 경우에는 성을 함락시키는 부분에 있어서의 도구를 만약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이 도구들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운송 수단이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면서 다 지쳐버리죠. 그리고 이동할 때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핸들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성읍 그 근처에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큰 기구나 도구들을 거기에서 만들어냅니다. 그걸 뭘로 만드냐면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서.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문을 뭐 부시기 위한 어떤 그런 큰 이제 나무 같은 거는 거기 근처에서 잘라야지 집에서 잘라가지고 오면 한참 걸리겠죠. 근데 찍어서 그 나무들을 활용을 해도 되는데 과목만큼은 베지 말래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성은 무너뜨리고 망가뜨려 버리고 없앨 성읍이 아니라 그 성읍 안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곧 있으면 그 성읍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이 되어질 때 과목을 베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것을 따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수목들은 베도 된다. 하지만 과목들은 베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어차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으로 허락하실 성읍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기껏 열심히 성읍을 함락 시켜놓고서 야 이겼다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 성읍을 왜 과목을 왜 다 베버렸을까? 근데 여러분 열매를 딸 수 있는 과목은 여러분 심어놓으면 언제쯤 걷어요? 언제쯤 따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참 걸려요. 몇 년이 걸려요. 심지어 10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장소에서 베어서 도구로 사용할 만큼의 과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고 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자랐겠느냐냐. 10년, 20년, 30년. 근데 이거 베버리고 나서 나중에 그걸 왜 뱄을까? 그러고 나서 20년, 30년 걸려서 또 심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어찌 보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되어질 어찌 보면 우리가 나중에 저지르고 나서 아쉬워할 만한 그런 일들까지를 미리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미리 그렇게 하지 않게끔 지시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한지를 보면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오히려 막 고민하고 계획한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고민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고 나서 아쉬워하거나 지나고 나서 그러지 말았을걸 하는 후회하는 삶이 되어지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전쟁을 빼놓고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변화들 속에 인류의 역사는 있어져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듣고 있는 어떤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시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는 하나님 우리 편. 근데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는 어떤 명령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성읍에 가서 항복하면 이렇게 조공받고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불공평해 보이는 어떤 그런 지시 같고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 전체 전 인류의 하나님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요 내용들만을 보면 굉장히 아주 좁혀진 시각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명령하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 인류 전체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다 이유와 목적들이 있는 전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전체 인류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전쟁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용하시면서 인류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왜 앞에서 얘기했죠. 왜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면 그들의 죄가 너무 어떻게 보면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각각 다들 민족들마다 나라들마다 입장들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가운데 누군가의 죄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누군가는 축복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일부를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그 내면, 그 이면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굉장히 강력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마치 몇백 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어떤 심판과 징계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쟁들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좀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봐야지 하나님 좀 너무 불공평하신데 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흥망성쇠, 인류의 이런 코로나 상황, 여러분 이게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그냥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것을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희생되었는데, 불쌍한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왜 이 상황들을 허락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나 개인에게. 왜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삶의 패턴도 달라졌고요. 문화도 달라졌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의 형태 자체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배를 참석하는 영적인 상태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2달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있어졌다는 거죠. 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도대체 뭘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셨는지를 돌아보시는 가운데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만큼의 죄도 하나님 오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수만 가지 코로나를 포함한 수만 가지 일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와 뜻이 뭔지 하나님 분별하여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